자, 이 수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영성 훈련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계속 나누기 전에 얘기 드릴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성령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은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그만이고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는 반드시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많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잘할 때는 잘하죠. 막 은혜도 충만한 것 같고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열심히 또 뭐 은혜로 감당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 하다가도 한순간에 어떤 계기로 환경이나 상황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영락없이 그냥 무너지는 것을 종종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론 도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지? 왜 이런 상태로 있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저냥 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 직분을 가지고 신앙의 연수 안에서 열심히 뭔가 그래도 찾아보겠다고 열심히 내가 순종해 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 성령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저는 맨날 경험합니다, 그거를. 다짐도 많이 하죠. 열심히 애도 나름대로 쓰죠.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 보나요? 목회자인데 말씀을 왜 안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 한다고 내가 금시 달라집니까? 바뀌나요? 내 습성이, 내 생각이 달라지느냐 말이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인정을 해야죠. 자꾸만 안 되는 길로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리와 그 뜻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깨달아서 순종을 해야 되죠. 근데 여전히 아직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정말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부산 큰 기쁨 교회에서 이 영성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짜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는 것과 내 지식으로 말씀을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 부디 저도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로 찾고 무시로 구하고 무시로 두드리는 그 훈련이 내 몸에 배일 때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놀랍도록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거든요. 내가 이전에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시더라니까요. 예전에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내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겠을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과 함께하는 이 네 번째 시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과연 뭐를 우리가 훈련할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은 1절과 여러분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니까 그죠?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일종의 결론이라고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앞에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날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핵심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왜?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이미 주님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는 땅에 지금 있잖아요. 여전히 육신이 있고 살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함께 했던 그 제자들 말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도 같이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 살아남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두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아유 오매불망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천국. 아니 예수 믿고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면은 천국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뭐 미련이 있나요? 이 땅에 아직도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 내가 쥐고 있는 거, 아직도 뭐 남아 있는 것들, 못다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까? 다 우리 원하는 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리 하시더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그죠? 여전히 저도 여러분도 아직 이 땅에 있어요. 육신을 입고서. 왜? 제자들처럼 주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하신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있을 터인데 부디 아버지 저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께서 맡기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자기 일을 하십니까? 자기 말을 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내 말을 한다고.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장래 일을 알려주실 거라고.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을 왜 구하고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냥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능력 받는 것쯤으로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왜 자꾸만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불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뭐를 해보겠다고 다들 그러고 있지 않나요? 누가 하라 그랬나요, 여러분? 하라면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시키신 적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곳곳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곳곳에 보면 나와 있는 핵심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유일무이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실 성전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이거 말고 여러분 또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곳곳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더라고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온 이유는 이거야 바로. 너희가 성전인데, 너희 몸이 성전인데 왜 그동안 너희들은 그 성전을 더럽혔어?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온갖 욕심으로, 탐욕으로, 음욕으로 너희 성전이 이렇게도 더러워졌는데 그거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주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를 성전을 삼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바로 그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까 본문 말씀 첫째를 보면은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단 말입니까?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리라는 말은 뭐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우리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전 안에 감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러야 될 그 성전 안에 세상에나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전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제일 먼저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내 육신의 성전을, 내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부터 하시더라는 거죠. 무엇으로 말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2절 말씀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지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갓난아이가 젖을 잘 먹어야지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냥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감화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뭐 좀 인격이 조금 더 높아지고 고상해지고 그거 하라고 말씀 주시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 거룩한 심령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착각을 합니다. 거룩 그러면 뭔가 내가 조금 더 뭘까요? 고상한 척, 뭔가 내가 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뭔가 좀 능력이 좀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거룩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야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말,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동,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게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자꾸만 우리가 신앙을 엉뚱하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우리에게 본질을 가르쳐 주시죠. 자꾸만 껍데기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저런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저런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전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질을 직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아니 그래야지 변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적당히 우리를 그냥 리모델링 해가지고 조금 뭐 깨진데 어디 상처난데 어디 좀 문제가 있는데 적당히 수선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갈아엎는 신앙이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하는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면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우리 안에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는 말씀, 지식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말씀, 그건 여러분 우리 혼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 나름 도움이 됩니다. 그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때가 되면은 한계에 부딪힌다고. 말씀을 파본 분들은 알아요. 말씀을 좀 연구해 분들은 알 겁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내 머리로는, 내 지식으로는 아무리 주석을 뒤집어 봐도 모르는 건 모르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당장 저부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도를 받지 않고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결국 지식의 말씀만 전하겠죠. 강대상에서. 그러면 그 지식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또한 그 수준에 머물겠죠. 그죠?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뒤집어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행간을 보게 하시고 사통팔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이전에 저도 뭐 은사에 대한 얘기 많이 했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열매 다 했죠. 저도 강의도 하고 실제로 실습도 해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고 돌아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은사도 열매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은요 그조차도 다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 될 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존재.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뭘 내가 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만 찾는 그런 성령이 되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오순절에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단순히 여러분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성령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내 것이 포기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포기되고, 내 주장이 포기되고, 내 계획이 포기되는 걸 말합니다. 놀랍죠, 그죠? 아니, 우리가 머리가 있는데 왜 생각이 없습니까? 왜 주장이 없겠어요? 왜 이런저런 판단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그게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그죠? 마치 내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이 바보 멍청입니까? 어리석었나요? 아니요.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담대하고, 가장 현명한 삶을 그들은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젖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자라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변하게 되어 있거든.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인 모습,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영적인 감각들이 더 활성화되고 다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단지 그냥 늘 하던 대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뭘 자꾸만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안 되니까 그렇죠. 답답해서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모르니까 이거라도 해야지라는 심정으로 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다 해봤는데, 이것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해봤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해보셨잖아요. 답답하니까 그렇죠. 뭐라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결론은 안 되죠.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죠. 성령님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적당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숨을 걸고 성령을 구해야 되거든요. 과연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성령님을 그렇게 목숨 걸고 구하는 교회가 있을까? 그랬다면은 이 한국 땅이 몇 번이고 뒤집어졌겠죠. 평양 뭐 대부흥만 일어났겠습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부흥이 일어났겠죠.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쪼그라들고, 왜 이렇게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을까? 목숨을 안 걸어서 그래요. 당장 저부터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저도 지금 고백을 합니다. 목숨을 안 걸더라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해도 별로 답답한 게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을 왜 가져야만 하는가? 그게 내 목숨 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육신으로만 사는 게 그게 사는 건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앞에 죽은 자하고 뒤에 죽은 자가 뭐예요 그게? 왜 주님의 눈에는 멀쩡하게 육신이 살아서 걸어다니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왜 그를 죽은 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속사람이 죽어 있잖아요. 육신으로 아무리 여러분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죽어 있는데 그 말은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죽었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죽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와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죽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현실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살아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데, 두 번째가 여러분 또 보시면은 4절과 5절 말씀을 보셔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산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 구약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했던 반석이 있었죠, 그죠? 늘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그 반석 말입니다. 그 반석이 바로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산돌 여러분.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여러분 2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한 돌을 시온에 두신다고 되어 있죠. 여기 이 한 돌이 뭔 돌이겠어요? 이게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산돌이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각기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 책망하시고 그 이유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까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사단 마귀는 찾아와서 내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 좋으라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단 마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죠. 그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곧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믿지 아니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산돌은 어떤 돌이 되느냐? 오늘 뒤에 말씀에 7절부터 여러분 8절을 한번 다시 보셔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니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일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왜 경험해야 되냐면은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정확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정반대거든요.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 내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제대로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 욕심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나쁜지 좋은지 분간이 안 가요. 근데 성령님이 딱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정확하게 분별이 되죠. 그건 나쁜 거라고. 그건 악한 거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헷갈릴까요? 왜 이리저리 여러분 막 분별이 안 될까요? 제 경험상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과 동행을 하지 않아서 그렇더라는 거죠. 성령님과 동행을 할 때는요 헷갈릴 게 없어요. 왜? 여쭤보면은 바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니라고, 맞다고.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 위에서 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왜 이렇게 헷갈릴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렴풋하게 그래도 내 안에 신앙의 연수도 있고 말씀을 또 들은 것도 있고 말씀을 또 본 것도 있다 보니까 어렴풋하게나마 이거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은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또 발동을 하잖아요. 그죠?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바라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여러분 더 악한 것이 뭐냐면은 거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붙여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여러분 이단들도 예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기들끼리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뭘 봤다 그러고 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그러면 여러분 이단하고 우리하고 뭔 차이가 납니까? 그들도 하나님 말씀 맨날 연구하고 맨날 보고 있고 무슨 차이냐고요 도대체. 이유는 하나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하지 않느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따로따로는 없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데에는 사랑과 공의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걸로 우리는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그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신령한 집이 무슨 집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집, 곧 성전, 곧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신령한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더 이상 신령한 집이 아닙니다. 아무리 껍데기로 십자가를 걸어놔도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는 더 이상 신령한 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여러분 왜 분명히 주님은 성령이 들어가 있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신령한 집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게 원리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원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통해야만 한다라고. 그래야지만 내가 받아줄 것이라고. 그래야지만 내가 인정해 줄 것이라고.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할 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성전으로 세워져 가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0절과 20절부터 여러분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분명히 그죠? 말씀 22절 끝자락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열심을, 내 의를, 내 노력을, 내 수고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서는 성령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없이도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성령이 없이도 목사라는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성령이 없이도 봉사 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하는데요. 진짜인가요? 우리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반문을 해봐야죠. 진짜인지.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을 하자고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또 듣게 돼요. 피상적으로. 아, 좋은 말씀. 지당한 말씀. 그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여기 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은 구체적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 안에 지냈는지, 내 육신으로 지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니까. 아마 대부분 육신으로 지냈을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패턴대로, 육신의 습관대로 아마 지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근데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자체가요, 놀랍게도 이게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 아니, 우리가 여러분 육신에 매여 살다 보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게 다인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맨날 부르고 찾는다고 여러분, 그게 쉽게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늘 인정을 하고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훈련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 시간을 겪다 보면은 조금씩 이게 내 몸에 쌓이고 배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단박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내 지금 말하는 것부터 늘 그냥 내 입에서 입버릇처럼 툭 튀어나오죠. 상대방이 하는 말에 보통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집에서든 밖에서든. 그때 그 반응하는 여러분 패턴을 한번 보세요. 들으면은 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 내지는 내 기억에, 내 감정에 묻어있던 것들이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여과되는 게 없어요. 걸러지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잠시 머무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가죠, 그죠? 저 사람이 평소에 나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좋은 말을 했고 좋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다면은 좋은 말이 나가겠죠. 근데 저 사람이 평소에 늘 불편했고 싫어요. 그러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여러분 늘 퉁명스럽고 짜증스럽고 그런 말들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여과가 없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부터 터치를 하셔요. 네 말하는 것부터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부터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얼마만큼 여과를 하고 있는지. 우리 여과기 아시죠, 그죠?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들, 이게 여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여과시키고 있는가? 잠깐이라도 시간을 두고서 여러분 성령님께 여쭙는 그런 여과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가?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뿐이죠. 그냥 구호일 뿐이죠. 그죠?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실천이 돼야 되겠죠. 작은 것부터.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는 작은 것에 늘 불의하잖아요. 항상. 그러면서 무슨 거창한 것만 중요시 생각하고 거기에는 매달려 가지고 열심히 또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고. 아니요.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내가 이제 네 보고 큰일 하라 그러더냐? 작은 것도 제대로 순종 안 하면서, 작은 것도 하나 훈련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뭔 큰 거를 하려고 그래? 주제도 안 되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목사라고, 사모라고, 전도사라고, 무슨 뭐 기도원 원장이라고, 무슨 은사자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거 자랑하면서 설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목사였는데요,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런 거 안 보시는데. 네가 모일 모시에 사람들 앞에서 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네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거 우리한테 보여주실 텐데.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어떤 악이 있는지를.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고, 그래야만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